8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그리고 내일까지는 제자학교 학생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 영적인 회복과 또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이 오늘 내일 계속 진행이 되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막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온갖 죄들과 온갖 아버지의 유혹들에 넘어가며 온갖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아버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와 정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진 것들 썩지 않게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곳에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의 빛을 아버지 잃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모든 땅이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의 또 아버지 교회들로 잘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이 아버지와 정말 살아있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아버지와 정말 뜻에 받들어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 많은 사역자분들에게 힘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모든 일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지금 아버지 우리 믿음의 교우들 병중에 계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주님 전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아버지와 치유되고 또 아버지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은 있으나 몸이 원치 않아서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또 증가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청년부 아버지 이렇게 수련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수련회가 또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마무리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일 또 아버지 아울리치 또 강북 예수제자학교 학생들 마지막 아울리치가 내일 아버지 어제 끝이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아버지 또 아버지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정이 넘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있어 우리 교회 아울리치와 또 우리 아버지 정말 필리핀 아버지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또 아버지 차차 잘 순리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구재원 목사님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사단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이 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어저께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요,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이 된 이후에 거의 35년 만에,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니까요, 35년 만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감격스러운 날이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광복 그러면 광복의 기쁨 자체도 크지만 우리 침례교단에게 있어서 광복절은 특별합니다. 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광복이 되기 바로 1년 전 1944년 5월 10일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 교단이 해체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 모든 개신교 교단들이 해체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침례교단이 해체된 배경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침례교 자체가 남쪽보다는 북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일본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교단이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이 복음을 이미 전한 곳에는 그곳에 터를 다시 세우지 않겠다. 이게 우리나라 침례교가 세워진 페닉 선교사님이 가졌던 생각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도시에 침례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지방 도시나 섬이나 이런데. 그래서 교회 개척을 페닉 선교사님 자체가 그렇게 하셨고, 일본이 볼 때는 이 서울이나 이런 데 본부가 없는 이상한 교단인 거죠. 당시에 원산에 침례교 본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침례교는요, 동아 기독교라고 불려졌어요. 이름 자체도 이런 교단 색깔이 없는 동쪽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편적인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러시아, 만주, 북한 지역에 137개 교회가 있었고, 남쪽에는 공주, 강경, 점촌, 광천, 울릉도 이런 곳에 35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애매한 교단인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해도 가장 멀리에 있는. 자, 그러던 중에 1935년 12월 7일에 교단을 시작하신 교단의 큰 어린인 페닉 선교사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1940년 교단의 내규, 우리로 말하면 규약이죠. 규약과 신조 이런 거 일본어로 작성해서 제출하라 명령이 내려졌는데, 다른 교단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냈지만 침례교단은 페닉 선교사님 방침에 따라 규약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걸 뭐하러 그렇게 세우냐, 이런 것이 페닉 선교사님이 가지셨던 생각이었습니다. 뭐 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몇몇 지도자분들이 간단하게 교단의 규약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들이 타교단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1918년에 포교 규칙을 제출하라,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 거 제출을 안 했었죠. 그러니 일본이 교회라고 할 때 군소교단으로 보이는 침례교를 괴롭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교단을 부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감시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당시에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일 뿐이다,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교단 전체가 이 이야기에 맞섰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눈에는 가시 같은 거죠. 마침 교단 자체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했어요. 원산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원산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번역의 오류들, 지금은 우리가 뭐 거의 안정된 그런 번역 본인 찬송가를 부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번역 때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에 페닉 선교사님이 일일이 침례교 신앙에 맞게 찬송가 내용들을 다시 재번역을 해서 복음 찬미라는 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발한 거죠.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데는 부르지 않는 이상한 찬미가가 있고, 뭐 당시에 로스라는 분이 번역한 신약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번역해서 쓴다, 이렇게 해서 일본 총독부에 불온 서적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산에 소장하고 있던 6,500권 정도의 신약 성경 원산 번역본, 또 복음 찬미 뭐 이런 걸 포함한 소식지, 달편지라고 불려지는 소식지, 뭐 교단 기타 문서들, 이런 게 당국에 의해 몰수되고 소각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1941년입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복음 찬미 뭐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페닉 선교사님 젊을 때 모습입니다. 예, 이거 나이가 드셨을 때 모습이고요. 달편지도 있어요. 달편지는 이렇게 다 손으로 써서 형제 자매여 잘 지내십니까? 이런 걸 전국 곳곳에 보내는 월간지 같은 거예요. 예, 저런 편지들, 저걸 다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다 소각하고 몰수한 거죠. 세 번째, 일본 헌병대에서는 또다시 교단 본부를 수색하면서, 당시에 페닉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감목이라고 부르는, 뭐 지금으로의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목인 이종근 목사님을 구속시키고 신문을 했는데 죄목은 치안유지법 위반죄였다고 합니다. 이날 1942년 6월 10일이었어요. 뭐 이때부터가 교단에 대한 아주 구조적인 압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단 지도자들을 하나씩 소환하면서 고문하고 괴롭히고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신문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 6가지의 조항, 6가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띄워주실까요?
네, 첫 번째 내용은 예수가 재림한다는데 어떤 지위로 재림한다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성경 말씀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게 되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왕국을 건설하면 일본도 그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렇다. 일본도 통치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의 통치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일본의 천황폐하도 불신할 시에는 멸망하게 되는 건가? 안 믿을 경우에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 찬미 책 7장에 보니까 대왕님 예수라는 가사가 있는데 예수는 천황폐하보다 더 높은 대왕인가? 이것에 대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전 세계가 다 통일이 되는 동시에 모두 예수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더 높으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금 한 말이 불경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신앙 양심에 따라 답하는 바이다. 여섯 번째, 단체 대표인 간목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간부는 물론이고 전 교단의 지도자들도 동일한 신조를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일한 성경, 동일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한 이후에 교단 지역의 대표, 각각의 지역의 대표들을 다 소환했죠. 이 당시에 지역의 대표는 목사님만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울릉도 같은 곳에 어느 성도님이 교회의 대표면 그를 소환하는 거예요. 32명을 구속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유, 궁성요배 이런 거 안 하는 이유, 반복적으로 이제 고문하고 취조하고 구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원산에서 하다가 1943년 5월 1일에는 함흥 형무소로 이 신문이 이관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교회 재산을 처분하여 국방 헌금으로 기부하라,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설득하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고, 이런 요구에 저항하면서 버티던 지도자들,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람도 있어요. 보석금을 내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교회 재산을 처분해서 국방 헌금에 기부하고 풀려난 분도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추록과 재수감이 반복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944년 5월 10일 함흥재판소에서 동아기독교의 교단 해체 판결을 내리게 돼요. 이게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도 아니고 지방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폐쇄되고 교회 종이나 이런 것까지 강제 몰수를 당합니다. 이때부터는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모여 예배드리거나 발각이 되면 또 순환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했고, 이러다가 15개월이 지나 광복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광복이 되었지만 북쪽은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일제보다 성도들에 대한 탄압이 훨씬 더 심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단은 교단 중심지가 북쪽이잖아요. 당시 일제보다 더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1946년 2월 9일 충남 칠산에서 남쪽에서는 교단 재건회의가 소집되었고, 본부를 원산에 둘 수 없으니까 강경에 두면서 남쪽에 있는 30개 정도의 교회 350여 명의 침례교인들이 다시 기도로 교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10월에는 북한의 박해가 심하니까 나진이 어디냐면 북한으로 말하면 거의 압록강 쪽이에요. 나진으로 이주한 북쪽의 교단 지도자들이 교단 재건회의를 하였고, 당시에 간목이던 이종근 목사님 중심으로 구역을 순회하고 돌아보다가 공산정권으로 인해 거의 동아기독교라는 이 침례교의 역사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특별히 6.25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 그때 북에서 남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분들이 더러 계셨다고 해요.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잘 안 보이는데 맨 첫 번째 지도는 북한 지역의
있었던 교회 위치를 말하고, 두 번째 지역은 러시아 지역에 있는, 감사합니다. 러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러시아가 많았죠. 러시아 쪽이 이건 만주 지역이네요. 만주 지역의 교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지도는 러시아 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는 다 없어졌겠죠. 부셔버렸겠고. 그렇지만 만주와 러시아에는 아직 동아기독교가 존재합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바뀌지 않고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혹시 만주 쪽에 여행을 가시거나 러시아 쪽에 여행을 가시면 동아기독교, 소위 침례교단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서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저기 가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함께 가보고 싶지 않으시나요? 8.15 광복은요, 우리 교단 입장에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광복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졌던 교단이 다시 회생하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북녘 땅에는 더한 탄압이 시작되었죠. 우리는요, 우리의 사건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고, 침례교가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고통의 현장에, 신문의 현장에, 고초를 당하는 현장에 끊이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중심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8.15 하면서 교단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니까 우리의 기억이 좀 더 오래 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후렴만 찬양할 거예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지영원 장로님이 강경, 또 그쪽에 남쪽의 침례교단의 이 기초와 기둥이 된 가문에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고, 북쪽에서 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우리 교회 서정범 집사님 그 어머님 6.25 때 넘어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침례교회 북쪽과 남쪽에 중심에 계셨던 분들이 다 계세요. 오늘 역사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상황과 환경은 좀 다를지라도 믿음의 길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특별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오늘 진심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눈물로 왜 기도를 할까요? 오늘 말라기 본문에서 어떤 사연이 있길래 울면서 기도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14절 보시면 14절 끝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지금 남편 때문에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여서 아내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여인은 누구라고 설명하냐 하면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조강지처 버리고 바람났다는 얘기일까요, 남편이? 오늘 이 성경 내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말은요, 유대인 사회에서의 결혼 방식을 이해해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 부모가 자녀들이 짝이 될 사람을 미리 살펴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부모끼리 서로 귀댁 자녀와의 혼사에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혼례할 때가 되면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아가씨가 있다, 이러이러한 총각이 있다, 그러면서 부모 마음에 담아둔 그 집의 규수라면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럼 자녀가 부모의 뜻을 즐거이 따르면서 절차에 따라 혼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 밖의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도 관련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가문이 가문을 지켜가는, 예를 들어 레위 그러면 레위 관련돼서 레위 사람끼리 서로를 보호하고, 유다 그러면 유다 자손끼리 서로의 그 땅을 지키기 위해 그 안에서 서로 혼례하고 서로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족과 가문을 보호하는 혼례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릴 적 소개된 자매, 어릴 적 약속한 여인. 그런데 가문끼리 서로 얘기했는데 이 총각이 다른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누구냐면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14절 너와 서약한 아내, 다시 말하면 남자만 서약한 게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와 서약을 한 거죠. 그러니 상대편 가문과 파혼을 당한 그 여인이 울고 있는 거죠. 13절 보면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 관계였고, 그런데 알지 못하게 전혀 약속이 파기되었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서약을 잊어버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대편 가족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대의 상에 맞지 않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의 시대의 상에도 아주 적절한 기준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면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에스라 10장과 11장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면 그 여인을 빨리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포로되었다 돌아온, 고향 땅 돌아온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니 거기서 친밀한 가까이 있던 사람과 만나 결혼했지만, 이제 말씀의 법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워진 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하셨어요. 에스라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본문 사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 페르시아에서 다시 파송되어 본국으로 총독으로 오게 될 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 말라기서라고 대략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다음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면 이제는 페르시아 바벨론 쪽에서 결혼했던 여인과의 문제가 아닌 이 땅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사람들과 또 이런 이방 사람과의 혼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스돗 어디예요? 블레셋이 있던 지역의 사람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질 못하고 아스돗 방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그 남자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땅에 말씀이 기준이 된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와서도 이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 13장에 이거 잘못된 거다, 돌려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요, 이방 여인과 혼사가 오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서 중요하게 입장을 취하시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눈물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일은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차마 예배하는 자도 이 사실을 알아서 깨어난 자도 알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응답하는 자도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지를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끊어내 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과정이 뭐냐 하면 13절입니다 13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첫 번째 흔적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겠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14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옛날 아벨과 가인과 제사의 현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라 하였던 아벨의 제사와 아무 응답이 없던 가인의 제사와 이렇게 가시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이상한데? 우리 예배가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겠죠. 앞서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인의 눈물을 먼저 보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배반하고 다른 살림을 차려버린 그 남자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신앙적인 답답함을 호소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단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감흥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무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14절 보실까요? 14절,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증인, 하나님은 증인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대부분 결혼 서약을 하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를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팥뿌리가 될 때까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걸 보여줘야 알아요. 허옇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까지 서약하잖아요. 요즘은 자기들이 직접 자신들의 말로 예쁘게 정말 나의 인생을 다 드리겠어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라는 서약을 각각 합니다. 근데 기억해 볼 때 결혼식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객들이 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살아? 라고
증인이 되어 그 사람들을 깨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냥 있어 주는 것으로 그냥 그 결혼식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서약을 빛내줬을 뿐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증인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혼 관련돼서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계셔요. 지금 말라기 본문대로라면 너 아내와 어려서 맞이한 약속했던 그 아내 될 사람 간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디오 녹화본은요, 다 이렇게 흐려지고 옛날 그 모습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때 기억도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서약대로 살고 있는지, 그 서약은 어디로 갔는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언약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관련된 예고성 예언의 구절입니다만, 그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지막 구절,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오늘이나 그 당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눈물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제단을 적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러 나온 사람의 그 제물은 거절하세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그 기쁨이 사실은 누군가의 눈물을 짓밟고 진행되는 기쁨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대면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면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그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하시고, 또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풀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복절 다음 날 우리는요, 침례교 역사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라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증인으로 서 계시는 하나님, 시간이 유구하게 흘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는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에 선언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되심은 성경적이시고 이 기록은 성경적 진리가 명확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오늘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깊은 한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고백을, 탄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의 반대되는 사람의 그 기도 같지 않고 예배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거절하실 거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내 기도는 멸시하세요? 우린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세요. 증인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관련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 관련돼서 마음을 접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증인이 되어 주실 테니까 오늘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믿음의 선제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의 증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 모든 기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명확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깊게 세워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고백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눈물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소망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이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어내시고 닫으시는 일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는 공산국가 가운데에, 타 종교 지역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역사를 드러내시고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아갔던 우리 침례교단 선조들처럼,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고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 정도까지의 고통과 고난은 없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 꺾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주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자유가
오늘 이어지는 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과 지역 안에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통역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손에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물질일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고 공급하시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남선교 원래회는 없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영화 상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이후에 신해악단 영화 상영이 있어요. 1시 30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타겟실에서 영화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영화 상영에 도움을 주십니다. 영화 마치고 나갈 때 간식을 드리니까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OTT로 보셔도 되지만 같이 오셔서 또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보고 또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요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역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자학교 간사 아우리치 팀이 사역을 마치고 잘 도착하셨어요. 금요일 시작이 된 청년부 수련회와 또 제자학교 아우리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까지는 제자학교 학생 아우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마칠 때까지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묵상표를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구약이 다 마무리가 되면 신약이 진행이 돼요. 2018년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셨던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부터 우리가 매주일마다 본문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로마서까지 가려면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아직 2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본문을 보고 그 다음 10년 가야 되니까 말라기를 만나시려면 한 12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얼마나 감사해요. 본문 묵상 놓치지 마시고 묵상표 가지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증인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붙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